이번 부활절 특별한 은혜가 부활절 축하 예배 참여한 여러분 한숨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시걸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혹 아세요?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이지? 영화 배우. 훌륭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만 알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찬양 안 할 거예요. 영화 배우도 알아야 되지. 영화 배우도 알아야 돼요. 스티븐 시걸, 미국, 그러니까 러시아계 미국인이죠. 키가 1m 93이에요. 엄청 크죠. 키도 큰 뿐만 아니라 뜸치가 대단합니다. 영화 많이 보셨죠? 스티븐 시걸. 이 스티븐 시걸은 주로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서 악당들을 쳐부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스티븐 시걸은요, 손발을 써서 악당을 쳐서 쓰러뜨리는데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대도 안 맞아요. 자기는 한 대도 안 맞으면서 쓰러뜨리기만 합니다. 영화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스티븐 시걸은요, 아주 특별한 게 뭐냐면 스티븐 시걸이 영화를 53편 정도 출연했는데, 그런데 53편 대개 2시간짜리 영화잖아요. 53편 영화를 출연하는 동안 그 표정이 단 한 번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항상 입 꼭 다물고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표정 하나로 평생을 표정 하나로 영화 배우한 사람이에요. 표정이 바뀌질 않아요. 이 스티븐 시걸이 영화에서 이 중간에 봤기 때문에 영화를 그 영화 제목을 내가 잘 지금 헷갈려요. 아무튼 영화에서 스티븐 시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친구를 사귀어요. 이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이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착하게 보여가지고 이 스티븐 시걸이 아주 그를 위해주고 그 친구 삼고 아주 그랬던 그 친구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석방이 돼서 나가게 됐어요. 스티븐 시걸은 몇 달 후에 석방될 예정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석방이 되니까 그 스티븐 시걸이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 나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딸 좀 만나서 이제 몇 달 후면 나도 나갈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안부를 좀 전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이 사는 집 주소를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글쎄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보낸 그 착하게 보였던 그 감방에서 사귄 친구 그 녀석이 배반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성폭행하고 죽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착하게 보이고 막 그래서 아주 그를 위해주고 사랑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배반을 한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티븐 시걸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감옥을 탈옥합니다. 감옥을 탈출해서 그래서 그 배반자 친구 그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배반했던 친구가 놀래서 도망치는데 그저 산속으로, 어떤 때는 어떤 섬으로, 어떤 때는 나는 미국 여기저기를 막 도망다녀요. 그래도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이 스티븐 시걸이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가는지 곧 붙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배신자가 이제 해외로 도망쳐요. 저 유럽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 게다가 아프리카로. 그래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스티븐 시걸이 그저 뭐 어디든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티븐 시걸이 배반자 친구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원수 갚으려고 그렇죠. 복수하려고. 그 영화 이름이 복수무정인가 보다. 예. 그 복수하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배반자를 쫓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모세의 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누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러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제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가 없는 것을 금방 아셨어요. 그 2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 이 2사람의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 2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엄청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왜 죽어? 하나님이 죽는 법도 있나? 이거 이제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잘못 믿었나 보다, 속았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이 글로바와 또 한 친구, 이 2 제자는요,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어디 살았냐면 엠마오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아주 친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잘못 믿었나 보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가 봐. 맞아.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맞아.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또 살아? 난 그런 거 못 믿어. 맞아, 나도 못 믿어.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는데, 사흘 지난 날 아침에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막 뛰어가지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듣고 막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난리가 나는데, 이 두 제자는요, 난 안 믿어. 난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난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제자는요,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야, 우리 그냥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부활절날 그 아침에 새벽에 엠마오는 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 보니까 거기에 두 명의 제자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금방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보자마자 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쫓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두 명의 제자, 이 제자를 쫓아가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제자를 왜 쫓아가는 걸까요? 배반자니까 혼내려고요? 야단치시려고요? 아니에요. 배반자니까 복수하려고요? 물론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두 명의 제자가 자기의 고향으로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서 도망치고 있는 그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왜 쫓아가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배반자, 도망치는 두 명의 제자를 쫓아가시는 것은요, 그 제자를 살려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두 명의 제자 그대로 둬버리면, 사실 그대로 둬버려도 괜찮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없어요. 딴 사람 쓰면 되지. 근데 그 제자를 쫓아가시는 이유는, 그대로 두면 이 두 명의 제자는 지옥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그저 쫓아가셔서 그 제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은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놈들!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찾아오실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왜?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예수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글에서부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자기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다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정말 부활하시는 거로구나. 맞아 하고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네.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두 명의 제자를 쫓아가신 이유는 이 두 명의 제자를 야단치고 혼내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두 제자를 살려주기 위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의 길로 도망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셔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권면하셔서 다시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이제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다. 예수님은 나 같은 거는 이제 아예 보지도 않을 거다. 잊어먹었을 거다. 예수님은 나 같은 걸 버릴 거다. 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실 거다. 만일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혼내시려고, 나를 야단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쫓아오시면 쫓아오셨지 나를 다시 사랑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도 나를 이제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고 버리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다가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 배반하냐? 나도 너 배반한다. 아예 해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근데도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근데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 멀리 떠나가는데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들은 세상적인 모든 상식과 철학과 이론에 아주 정확해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데도 나를 끝까지 쫓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이 끝까지는요, 어느 때까지요?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거, 이건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몇 번째로 나타나셨다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이때 나타나신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왜 나타나셨을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쳤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 가운데 수석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이제 예수님도 죽으셨고 이제 우리 뭐하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원래 어부 출신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날에 자기가 물고기 잡던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제자들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나도 같이 가. 어부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어부들이 나도 찾아간다. 두루룩 따라와서 무려 7명이나 따라갔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심하셔서, 아니 뭐 이 자식들,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못 믿고 나를 배반하고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냐? 야 이놈들아, 너들 아니면 사람이 없냐? 딴 사람 제자 삼지?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바닷가로 쫓아가셨어요. 바닷가로 쫓아가셔서 그래서 그 갈릴리 그 바닷가 거기다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생선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바닷가에 대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새벽쯤 돼서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오다가 저 앞에 해변가에 생선을 굽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어떤 제자가 소리쳤어요. 예수님이다! 소리치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아마 가까이 왔겠죠. 그래서 팍!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고개를 숙이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가 한 짓이 있잖아요. 지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지은 죄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내 양을 치라. 조금 이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또 놀래서 대답하죠. 주여!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울며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이 말씀들 나누는 장면이 아까 읽었던 성경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오신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얼싸안고 주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위로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왜 도망친 배반한 이 예수의 제자들, 한심한 놈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렇게 쫓아가신 걸까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크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멀리 멀리 도망쳐도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시고 다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나를 끝까지 쫓아오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범할 때 왜 나를 찾아오시나요? 왜 나를 쫓아오시나요? 야단치려고? 혼내려고? 때려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권면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의 부활하심도 믿지를 못하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도망치던 두 명의 제자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애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바로 너희들의 죄를 다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단다.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 글로 바른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아하! 드디어 깨닫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면서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스티븐 시걸 영화 배우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꼭 악당들을 처치하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을 살해한 그 배반자 감옥에서 사귀었던 친구를 그렇게 쫓아가더니 결국 붙잡았어요. 스티븐 시걸이 그 배반자 도망친 그 친구를 붙잡아서 영화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에서는요, 영화니까 시원하게 복수를 합니다. 통쾌하게 복수를 해요.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그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믿고 맡겼는데 근데 오히려 배신하고 아내와 딸을 죽인 그놈 스티븐 시걸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영화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배반자를 쫓아가는 거 원수 갚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죄를 졌다고 해서 예수님도 나를 이제 버렸을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혹시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배반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끝까지 쫓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원수를 갚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저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이 부활절 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부활절 축하 예배 드리는 나와 여러분, 혹 우리가 살다가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조그만 죄도 아니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큰 죄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나와 여러분, 어떠한 죄든지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쫓아오시고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